네, 요즘은 뭐 인스타나 유튜브 혹은 이 블로그나 뭐 이런 카페를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인스타는 안 해요. 싸이월드랑 뭐지? 싸이월드랑 유튜브 정도? 페이스북? 페이스북 계정은 있는데 요즘 안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인터넷 친구는 이제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SNS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이렇게 맺는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진심 어린 마음과 뜻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울리지 않아요? 볼륨을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헬렌 켈러 역시 이 나는 빛 가운데 홀로 있기보다 친구와 함께 어둠 속을 걷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니까 이 단 한 명의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양한 매체나 이 수단들을 활용하면서까지 애를 쓰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운 그런 본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또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의 아들이었으며 또 목동 출신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한편 이 요나단은 사울의 왕의 맏아들로서 이 육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게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위의 계승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 서열 1위에 있던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다윗과 이 요나단이라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두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이 다윗을 경계하며 이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둘이 그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투고 또 그런 시기하고 또 그런 경계하는 그런 사이였지만 이 둘 사이만큼은 아주 진실한 친구로 또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선 17장을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이용해서 블레셋 거인인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용맹을 떨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역시 그런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따르지 않으면 나도 죽임을 당할까봐 이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일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무서움이나 어떤 두려움을 기반으로 맺어진 그런 친구 관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과 생명을 나눌 만큼의 깊은 우정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다윗과 같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그러한 믿음은 우리는 이 사무엘상 14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공격하여 그 거둔 그 승리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나단 역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단은 목동 다윗에게서 이 자신과 같은 그런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고 그런 이유로서 그 믿음으로서 어떠한 조건 없이 내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이런 친구를 또 한 명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비록 자주 연락은 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연락을 해도 그 친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통하고 그래서 자주자주 연락하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 한 명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면 얼른 사귀어야겠죠? 대학교 안에서 얼른 사귀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심 없이 마음을 쓰는 친구, 정말 마음을 협력해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친구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친구라면 이 자기의 행복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로 거듭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브앤테이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겠죠. 네, 이와 같은 모습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도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건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요나단은 이 다윗과 우정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이 서열 1위 차기 왕으로서의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전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겉옷과 또 군복과 또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19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내가 물려받을 왕자와 유산은 물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너에게 내려놓고 다윗 너에게 헌신을 맹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단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다윗을 향한 그런 시기와 질투로 살기가 등등해진 사울은 어찌하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요나단은 이 19장과 20장의 기록대로 다윗에 대한 그런 신뢰를 거두지 않고 아버지 사울에게 이 다윗을 위한 간청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 사울의 기대를 거스르는 일이었고, 그래서 분노에 찬 그 사울은 결국 자신의 아들인 이 요나단까지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려 할수록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는 모습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신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았던 이 요나단은 다윗과의 그 약속, 다윗과의 그 우정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랑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요나단처럼 위험을 무릅쓴 적이 있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사심 없이 한결같은 그런 호의나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박주현 운동원의 그 버스에서 자기 엉덩이를 희생하면서까지 운동원들의 짐을 실어주고 내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샬롬대학교 친구들 가운데서도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또 사심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누구보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비단 이런 M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계속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조금 더 가까이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또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에 또 믿음 가운데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인연들을 꼭 잊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내어놓겠노라 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진실한 우정을 23장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인 그 거리로는 48km 정도의 거리라고 하니까 아마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미움을 받는 그 다윗의 곁을 떠나는 형편이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멀어질 때 다가가는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이 시간을 들였고 또 에너지를 쏟았고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며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힘을 주는 그런 친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역시 이 요나단이라는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또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면 이처럼 서로 마주한 삶의 문제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또 인생의 참 소망과 중심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서로를 인도해가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들을 잠잠하게 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또 이 주님을 서로가 바라보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과 같은 이런 큰 우정을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탄생한다. 뭐라고? 너도 그래? 나만 그럴 줄 알았는데.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마음. 아, 너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할까? 라는 이 대화를 시작으로 우리가 우정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공감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접붙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학부 MT를 통해 오늘 본문의 다윗과 또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우정을 쌓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은 이 나이의 차이가 꽤 많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친구라고 하니까 많아봤자 2-3살 차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텐데 연대를 따져보면 대략 10살에서 15살 정도 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생활 환경과 또 세대 차이 외에도 이렇게 많은 다른 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우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또 MT와 또 앞으로의 대학부의 생활을 통해 이 마음이 맞는 사람 혹은 자기 학번 또 자기 부서 안에서만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또 자기 행복도 아끼지 않는 그 우정을 나누면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우정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요 또 우리의 참된 친구가 먼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은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으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죄 가운데 헤매는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기 위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선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 완전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먼저 만난 우리 샬롬대학부 운동원들은 이 좋은 친구와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아직 이 친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용납하셔서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용납하기에 힘쓰며 무엇보다 샬롬대학부와 이 경양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진 진짜 믿음의 친구, 또 진짜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귀어 나감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축복들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대학부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